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하시는 일과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가 하시는 일이 달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더러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야. 이거는 그 당시 이 지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알도록 표현할 장사가 없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그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밤에 와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편에서가 아니고 세상 편에서 성도들의 편에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도록 확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 표현이 전혀 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평한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가 하면은 따라서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거는 놀라운 표현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또 단심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기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니고데모의 고백은 아무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이 고백 가지고 안 된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에게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날부터 아무도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건 모르나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에서 최고의 악한 형벌이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선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다. 여기까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마음에는 반도 흡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고백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고백은 따라하세요.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시구나.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생과 구세주의 차이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니고데모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한 것도 지상에서는 그와 같이 큰 고백이 없었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청중에서 들을 때에 선생과 구세주라고 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다. 또 하나는 학예, 기능, 지식, 체능, 기술을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또 세 번째는 자기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을 높여 말할 때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남을 존대하는 말로 할 때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 학예가 뛰어난 사람, 나보다 모든 것이 그 부분에서 우월한 사람을 나이하고 관계없이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표준으로 선생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이 고백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첫째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본체의 사건을 깨달아가면서 아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니고데모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말씀과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니고데모는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아들로 자라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하여 알게 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늘소선 선생인데 하늘소선 구세주라고 바뀌어 믿어질 때에 선생과 구세주의 차이점은, 선생은 돈을 받으면서 나를 가리키지만 구세주는 돈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난 자가 구세주다. 할렐루야. 선생과 구세주는 본질적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비는, 따라서 아비는 나를 낳은 자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복음으로 낳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려 낳으셨다. 할렐루야. 피 흘려 낳았다고 하는 소리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도 못하는 말씀인 건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피를 흘려서 하늘의 아들로 낳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의 실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난 그 사도 바울도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세주의 표준은 어떤 분이냐면은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첫째로 따라서 하늘서 내려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지상에서는 아무도 하늘서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야곱도 솔로몬도 신약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요한도 하늘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서 내려온 사람은 지상에서 한 사람도 없었는데 불병거를 타본 에녹과 엘리야도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바로 만백성의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한테 내리는 모든 저주를 당신이 해결하신 후에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분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내가 내 자식으로 해요, 내 형제로 해요, 내 몸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수 죽음과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죄로 죽는 거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죽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상에는 어떠한 죄악도 침범하지 못하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서 내려온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을 입었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저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저분이라면 분명히 무엇을 확증하느냐면 그는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는 만민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는 구세주라고 하는 확증이 니고데모한테 받아지는 것이 오는 것임을 니고데모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마음으로는 저가 하늘서 오시는 구세주시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100% 마음속으로 알았지만 심증은 가지만 세상에서 확정할 수 없는 그것을 니고데모는 감태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저가 죽으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가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나타낸 기적과 능력을 차곡차곡 보면서 분명히 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저가 내 아들 같아. 내가 미국 가서 해보는 게 저가 분명히 날 닮은 내 아들 같아. 100% 내 아들인데 저를 난 엄마를 내가 못 찾겠어. 저 아들만 보면은 분명히 내 아들이 분명한데 저를 난 엄마를 내가 못 만나겠어. 예? 이북도 헤어진 것 같이 엄마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한데 저가 죽으시면 그분이시고 안 죽으시면 아닌데 이렇게 니고데모는 확정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는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심증으로는 확증한 사람이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3년이라고 긴 시간에 이 말을 못한 니고데모는 얼마나 간타겠어. 응? 간타겠어 안 타겠어. 3년이나 이것을 확증하면서 오늘 여러분만하는 응?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대지만 니고데모는 그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저분이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냐 살 것이냐 이것을 눈여겨보고 다니는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그가 평상시 하는 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는 가슴속 깊이 새길 수뿐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까지도 그가 산성 7원 그가 하신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영적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는 것은 첫째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피를 의지하는 자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짧은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확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가 분명히 죽기 전에도 구원자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두 번째로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로구나. 세 번째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이 저 앞에 얘기는 저 사람이 분명하구나. 네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준 요한도 저 사람을 증거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그 사람이로구나. 다섯 번째로 구약의 모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도 저분을 소개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분이 저분을 얘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 하늘이신 하나님도 저분을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는데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 지금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이것이 성서적인 배경이 니고데모는 관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한테는 지금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무엇을 쫓았느냐 하면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하고 은혜하고 틀리는 거예요. 은혜라고는 거저주는 선물이요. 은혜는 하늘서 내리는 것이요. 거저주는 선물이요. 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넓고 크면은 인간이 이 땅을 다 팔아서 1000개 이 땅을 팔아 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준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죄인이 은혜를 사모하러 가지만 니고데모는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신다고는 저 예수가 오시기만 하면 니고데모가 죄를 해결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데 아니라고도 못해봤고 진짜로 따라 진짜로 야단이 났네. 야단이 났네. 응? 우리 혜진이 같으면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시집은 잘 본 거가 잘 온 건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요. 시집 잘 온 거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시아버지 만난 거 잘 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도 다시 정돈합니다. 첫째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면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이게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이 말을 딱 들을 적에 니고데모는 간이 붙어있길 다행이지 간 떨어질 뻔한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 이런 단어는 성경에 2구절 1구절뿐이 없는 거예요. 2구절 때문에 엘리야에게 불병거를 타고 갔어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갔다는 구절이 이거로 판명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에 올라갔어도 하나님 보좌에 못 올라갔다는 게 이구절 판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할 것이요, 죽을 몸을 가진 우리들도 호련히 신령하며 변하래. 그때 엘리야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이 얼마나 성경의 대돌보 같은 구절을 니고데모가 딱 받을 때에 이 구절을 받으니까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땅에서 난 사람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시는 생명을 받아야 죽음 있는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걸 딱 받을 때에 첫 번째 저분이 요한복음 4장 22절 봅시다. 이분이 이러구나.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노니 이는 그건 인대에서 나니라. 아하, 저분이 만백성의 죄를 씻고 구원주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 저분이었구나. 이걸 니고데모가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아, 저는 내려오기 전에 올라가셨구나. 우리 눈에는 죽었다 살이 올라가지만 저는 벌써 완성된 거예요. 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성경이 저 예수를 가리킨다. 니고데모가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야, 이제 니고데모는 이런 것을 읽을 때에 가슴이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 그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여기 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모세를 제일 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요한을 제일 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하면서 세례요한보다 선자보다 네가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 신약에서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도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면 아하, 요한도 저분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7절 아니 이게 요한복음 5장 46절이네. 시작. 모세를 믿었더니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다.
모세오경을 통달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모세가 저분을 얘기했구나. 여러분 이게 눈 뜨고서 귀 뜨고선 들을 수 없는 설교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따라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느니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몸이었는가?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마세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3장 1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육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여러분 고운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못생긴 걸 얘기했는지 알아요? 풍채도 뭐요? 없음즉 옷걸이가 형편 아니야. 아무리 종걸 입혀도 비비 깨가지고 아주 그냥 땔감 같은 당나귀 같은 거예요. 따지면 이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를 보면서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 광채된 그 예수를 보면서 탄복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 탄복하겠어 안 탄복하겠어. 거기서 무슨 병 고쳐주지 그래봤느냐고. 저 생명을 내가 받으면 영원히 천국이 내 거고 이 땅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니고데모가 바라보는 것이 조상서보다 4,000년 동안 기다리던 저 예수가 여기 있구나. 이 성경은 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 보시면 8장 21절에 8장 21절이네. 시작. 다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기다리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랴. 이것을 니고데모가 바라보면서 예수 가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요. 니고데모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진리가 뭐냐? 우리 주선 성도님이 삐딱대고지 내가 그냥 설계한 맛이 난 거예요. 전화 한마디 안 했더니 안 모르지. 얼마나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영혼에서 인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금을 가져도 아무 소용없고 욥이 그 많은 부자라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다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 천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욕하고 번지 닮은 거예요. 여러분 빈손하고 빈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래. 믿으면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어. 로마서 1장 16절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믿으면 의로워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주일 하루 말씀 듣고 이야 이거 대단하네. 이거 까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게 목숨을 건 설교를 지금 니고데모를 통하여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서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자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구나. 세 번째로 저는 요한복음 5장 30까지 성경의 모든 성경이 저를 증거했구나. 네 번째로 요한도 저를 증거했구나.
다섯 번째로 모세도 창세부터 출애굽기까지 쓴 이 모세도 저 사람 한 번을 증거했구나. 여섯 번째로 바로 하나님도 창조도 하나님도 저분을 내 아들이라고 증거했구나. 저분을 믿으면, 따라서 저분을 믿으면 천국이 내 것입니다. 병고 쳐다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걸 써나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병고치라 이런 게 아니야. 그것은 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안수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는 안목도 여러분 듣는 귀가 달궈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은 죽음이 없다고. 제 말이에요. 성경은 진짜지. 이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직시하셨대. 내 앞에서 있는 저분,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저분이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시오,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베드로가 철딱선 입시 부인할 적에 얼마나 열방맥이 났겠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 목사야. 목사가 이런 걸 왜 집사가 알았을 적에 얼마나 열방맥이 났겠어요. 이 생각을 해보시오. 니고데모는 어떤 직책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으로 부른 12사도도 아니야. 그런데 이 본질을 좀 깨달아서 진리를 따라가는 니고데모 눈에는 철딱선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분통을 할 수뿐이 없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형제들한테 요한복음 7장 50절에 율법에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그를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그 한마디로도 진리를 세우신 니고데모의 그 영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맥힌 사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다른 사람들 부활한 예수를 몰라서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무덤이 넣기 전에, 무덤이 넣은 후에는 부활할 테니까 살아서 예수님 몸에다 백근이라고 하는 이 향품을 짊어지고 다닐 때에 니고데모는 얼마나 피곤했을까. 여러분은 헌금, 나는 1억 해본 사람입니다. 1억을 할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 따라서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주면 못하는 거지. 할렐루야. 약 안 여고 내 걸 한다는 게 아니야. 주시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안 들게 세상을 사는 거야. 말이 1억이지. 여러분 1억을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효덕감리교의 사업을 한 어깨에 짊어지고 니고데모 같으면 어땠을까? 이걸 어렵게 생각했을까? 야, 더 못해서 그냥 안 될 떡이 낫지.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떨컥 돌아가시는 순간에 니고데모가 확증한 것이 있어요. 꼭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었구나. 로마서 1장 3절에 그는 혈통은 다윗에게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인정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아들 인정되신 그 보혈의 피는 첫째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로구나.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 하신 말 한마디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모든 죄가, 지상에 있는 모든 죄가
따라서 지상에 있는 모든 죄가 눈같이 덮였다. 없어진 게 아니라 덮였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위하여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쳐져 죽으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네 번째로는 예배서 1장 13절에 자기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걸러가게 된다. 여섯 번째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따라서 나를 깨끗이 씻기셨다. 일곱 번째로 히브리서 7장 14절에 자기 알린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 네 일곱 가지 확증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늘 소신 자고 예수님은 성경에 증거하신 자고 예수님 요한이 증거한 자고 예수님은 모세가 증거한 자고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한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로 나타나느냐? 꿈은 언제 꿔요? 졸을 때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말은 잘 때 꾸는 것이. 말씀은 언제 들어?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눈 감으면 기가 감겨. 얼마나 여러분 이거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애진 못해도 깨달으면 와야지. 모세가 이걸 깨닫고 아니야 이런 것도 혼나지. 누가 그래서 니고데모를 가르쳐줘. 그 장명정 권사가 그랬어? 조마조마한 거예요. 장명정 권사는 오빠가 실수 좀 안 했으면 이쁘게 봐주셔요. 말이 많으면 헛소리가 나와. 나도 시계를 안 보니까 여러분 보지 마셔. 늦어봤어요. 진짜로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값없이 받는다고는 아주 내가 원통하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만 나도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만 영생은 천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야. 누가 병 고친다고 예수입니다. 저 하늘을 소유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자고 영원한 이런 신앙이 여러분을 자유할 때 참으로 니고데모는 밤에 거듭나라고 하신 그분이 구세주라는 심정을 받았지만 바로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저분은 구세주라고 확정해버린 거예요. 구세주라고는 안에는 첫째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백성을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고 거듭난 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청결하다고 인정을 받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찬송이요. 기도인 거예요. 이거 빼놓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헛거부레기야. 입자랑이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시면 영원한 소망이 내 소망이고 이 세상에서 이 능력을 받을 적에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이 죄를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겨서 이겨오는 게 아니고 따라서 죄를 이겨서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죄를 씻겨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따라서 죄인을 부르셨다. 깨끗한 자를 천국 보내면 천국이 뭐가 좋아. 그냥 있어도 가는 건데 이 사망 안에는 나를 볼 때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가지고 살아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나와. 참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넌 왜 설교를 잘하냐?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그런 배짱 없이 이렇게 설교를 시간을 30분, 40분씩 까먹어가면서 10분 설교하는데 내일 얼마나 내가 고통받는지 알아서. 아니 설교는 참 이상하더라고. 세상 일은 많이 하면 팁을 주는데 설교를 많이 하면 팁을 안 주거니 깎아일이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분정한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안 하고 내일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일 또 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빠이빠이 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나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아주 최고 좋아하는 구절이 어떤 건지 알으셔? 뭐 따라 같이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은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이혼의 싸움을 안 해. 1억이 없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3,000원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또 가르쳐주는 게 있지. 따라서 나는 화가 안 나. 또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또 나는 죽음이 없어. 또 세상은 있을 게 있는 거야. 내가 이것도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가 생명이 이 땅에 서 있으면 그 생명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포괄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서 1대1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 거듭나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절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세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라고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수준은 요한복음의 수준을 써나가는 거예요.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이 나라는 따라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에 목적을 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나만 예수 믿어. 차원이 닮은 거예요. 난 분명히 차원이 닮다고 생각해. 아직 안 아파봐서 모르는데 나는 죽을 적에도 살려달래서는 안 올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고쳐주죠. 어떻게 생각하면 살고 싶어 그러는 것 같네. 하나님 아픈 거 안 아프게 해주셔. 육체가 연약하니까 아픕니다. 할 일 말하면 서를 대고 할 일 나면 가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이게 빌립보가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 바울이 이런 본질을 여러분 깨달으면 생각이 바뀐다. 영생 얻은 사람의 말과 얻을 사람의 말과 틀려 안 틀려. 주머니 돈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에게 해장도 사 먹고 삐쳐? 안 삐쳐? 나는 안 삐쳐. 여러분이 다 사 먹으면 안 삐쳐. 시계 쳐다보고 계속 할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감정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닫고 맨날 꾸벅고 좋은다면 이게 이 설교할 맛이나? 예? 누가 쳐다
쳐다보느냐? 졸다가 쳐다보는 거 몇 시가 됐나? 정이 있는 사람 안 쳐다봐. 쳐다볼 새가 없어. 잃어봤자지. 점심을 굶는 한이 따라도 이 생명된 말씀이 예수님이 설계라면 이것을 깨달을 때에 아침에도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전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그동안 설교 못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 소리에 나가 그냥 기분이 팍 나버렸어. 그래도 능력이 교통하는 데가 있구나. 그렇게 내가 일하고 나서 설교를 그냥 아주 많으면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은혜 받으셨지요? 그러면 좋은데 찬송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 빠지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잔치를 뺐는데 우리 아들한테 야 밥마도 뜨냐? 좋지? 그러는데 맨날 없던 밥이요. 얼마나 열받는지 아십니까? 잠 깨요. 진짜요. 저는 생명 바쳐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 한 번 하려고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책이나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 이런 걸 깨닫고 그러지 않아도 장광석의 인상판데 왜 인상 쓰는 거예요? 이 김명석 집사님이 그냥 멀거니 한 빠지니 쳐다보니까 숨어지잖아. 진짜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1년을 설교해야겠다고 감이 딱 잡힐 때에 왜 이게 농담인 줄 아셔?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집에 나가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말씀을 죽으면 죽음이 없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셔. 생명은 너희한테 나가고 사망은 나한테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한 번 하면 내려갈 때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걸음을 못 걸어.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한 편의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인생 일주일을 이 말씀 가지고 사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깨달았을 적에 예수님의 섬스러운 데오고도 니고데모는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고 공중건설을 천리라고 지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장본이 처분이라고 알았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더러 그냥 베드로같이 부인하겠어요? 성경에 니고데모가 안 나왔지만 그것을 영원히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진리의 사람이야.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